부처님 오신 날에 이제 자기 이제 이름 써서 2천만 원 이제 헌금하신 거예요. 보통 2, 3천만 원씩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는 뭐 어쩌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너 이제 곧 죽어. 이제 하나님이 너의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 드려라. 해서 땅도 팔고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모으는 거예요. 어쨌든 그 하나님의 교회 정말 근데 거기에는 많은 이제 청년들도 많이 있고 막 감수성을 이제 자극하는 거죠. 진짜 사람이 많이 와요. 그리고 토요일날 이제 예배 드리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보통 이제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곳이 이제 이단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했지 않냐. 근데 지금 기독교에는 안식일을 안 지킨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기성 성도들은 다 이제 지옥 갈 백성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안식일을 뭐 이런 걸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분 만났는데 이제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신천지는 뭘 하냐면 매일 주일마다 이제 검정 바지에다가 흰 옷을 입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마침 그날따라 주일날에 검정 바지 흰 옷을 입으면 나를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하는 오늘 검정 바지 흰 옷 없어서 다행이에요. 우리 혹시 검정 바지에 흰 옷을 입으면 위에가 흰 옷이면 이제 약간 의심하고 이제 근데 이제 뭐냐면 그들이 이제 기도할 때 뭐 하냐면 안경을 벗는데요. 안경을 벗고 기도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안경을 벗고 기도하면은 이제 약간 검정 바지에 흰 옷이다 안경을 벗었다 그러면 분명 이제 신천지다 생각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이제 거기에도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들의 이제 신앙 고백은 뭐냐면 그들도 신앙 고백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해서 매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내 것을 주고받는 것이 이제 공동체이고 이제 초대교회는 부활절날 그 주일날에 주님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 전래동화에도 이런 날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칫날에 모두에게 술을 좀 가져오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어서 우리가 잔치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나중에 먹어봤더니 뭐예요? 맹물이에요. 다 맹물 가져온 거예요. 나 정도는 되겠지. 그래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 이제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이건 이단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수혁이 오늘 안 왔는데 새신자가 이제 얘가 주일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주일헌금 내냐? 헌금 왜 내냐? 봉투 저기 있는데 왜 맨날 감사헌금 봉투에 내냐? 저 네 봉투에다 내라. 왜 네 봉투에다 안 내냐? 막 얘기했는데 하여튼 뭔지 모르고 막 써요. 그거 막 봉투도 막 헌금도 막 이렇게 헌금도 반절씩 꼭 접어서 내요. 그래서 왜 반절씩 접냐? 펴서 내라. 없으니까 막 얘기하는데 오늘 동영상 편집할 거 많네요. 아무튼 근데 아직 시작에 불과한 믿음이지만 왜 내냐 물어봤더니 교회 운영을 위해서 낸대요. 기본이 됐다. 좀 기본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어떤 분은 11조는 안 내도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신약에 11조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성경은 수없이 말하고 있고 이제 11조의 정신은 공동체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과 성경 봉사자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이제 그보다도 주님께 드리는 이 11조는 모든 것 위에 물질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가?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돈을 달라고.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분이에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분이시다. 진짜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다 경험해봤잖아요. 하나님 돈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돈이 많으시거든요. 왜 안 주시냐? 안 줄만 하니까 안 준 거예요. 내가 안 줄만 하니까.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것을 먼저 그 나라 그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려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제가 가끔 이제 청년들에게 할 만한 사람들에게 너 11조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절대 못한대요. 다른 성도들 너 11조 해라라고 얘기를 못한대요. 저는 이제 하는 거죠. 11조 해라. 너 똑바로 해라. 헌금 똑바로 해라. 그래서 막 다음 주에도 막 11조 하고 막 병준이가 그랬는데 너 왜 11조 안 하냐? 그래서 병준이가 네. 정신 차려라. 막 이렇게.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다 알겠지만 저희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돈이 무서우면 우리는 시작도 안 했어요. 왜 여기 있어? 돈이 무서우면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정확히 말해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헌금 제대로 하라는 것은 네 마음이 어디에 있냐,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시간을 드리는, 내가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고.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헌금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인생이 아니라 형제 자매의 것입니다. 제 인생이 누구에게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이단 얘기 많이 했던 거는 제가 화요일마다 수업 듣잖아요. 이단 상담 수업 듣는데 수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봉담까지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게 병준 진짜 대단한 거죠.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힘들다. 얼마나 고생하는가. 그러니까 오면은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커피라도 한 잔 타주고 너 추구한다라고 얘기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왜 듣는가? 저에게 자주 물어봐요. 이거 왜 듣는가? 돈도 안 되는 거. 이거 왜 듣는가? 저는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들어요. 수없이 많은 이단에 빠져 있는 청년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만희가 곧 죽는다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면 절대 힘이 안 생겨나는데, 이제 하나님 그들을 영혼을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나면 이제 조금 힘이 들어요. 힘이 나요.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형제 자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힘을 다하면 자기 멋에 빠지게 돼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독서 모임 할 때 독서 모임에서 자기가 멋있어 보일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언제인 줄 아세요? 헬스클럽에서 나왔을 때. 짜잔! 이럴 때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사랑한대요. 세상에도 자기를 사랑하라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도 자기를 사랑하라 얘기하는데 자기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 자를 사랑하면.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또한 돈을 사랑한대요. 쾌락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많아져요. 근데 그가 하는 행동들은 꼭 세상과 다름없지만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분이 교회는 헬스장이 아니라 라고 말해요. 헬스장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에게 집중, 자기 만족, 자기가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는 게 이제 헬스장이잖아요. 헬스장에서는 자기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헬스장이 아니라 어떤 곳이냐면 재활센터라는 곳이에요. 재활센터. 그러니까 새신자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함께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런 사진 많잖아요. 한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 있고 막 사람들이 막 해맑게 막 웃고 있는 모습.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함께 일으켜 주는 것이 교회래요. 닉 부이치치 아시잖아요. 닉 부이치치. 그 사람이 이제 엄마 이제 태어날 때 이제 엄마와 일주일 동안 이제 격리를 했대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엄마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보여주고 격리를 했대요. 뭐 황달이 심해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안 거죠. 팔다리가 없고 이렇게 된 걸 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팔다리가 없고 막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 사람을 이제 일주일 만에 그 떨리는 마음으로 막 그 간호사와 의사들이 엄마에게 보내줬어요. 근데 엄마가 보는 반응이 뭐냐면 아이고 이뻐라 이거였어요. 아이고 이뻐라. 엄마의 무의식에는 얘가 팔다리가 없어도 내 자식이구나. 아이고 이뻐라. 니부치치를 연구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의 무의식, 엄마의 생각이 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된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사람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잖아요. 바울을 다 이제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울이었는데 주님을 막 핍박했던 사람들을 막 예수님 믿는 사람 막 핍박했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그를 도왔어요. 바울이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새로 믿음이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시작한 사람들.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잘 도와주는 거,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
이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공동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헬스장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공동체성이 사라졌어요. 헬스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뭐 결혼, 이혼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들의 세계였거든요. 고대 그리스도 신화. 이제 고린도에는 이교도 신전이 아주 큰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는 모든 이제 육류가 그 신전에서 잡아서 유통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할랄 먹는 것처럼 그 할랄 고기를 잡아서 뭐 유통되는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고기들은 그 이교도 신전에서 고린도 신전에서 잡아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행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혼식도 막 거기서 하고 누구 회갑 잔치도 거기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이교도 성전에서 초대를 받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난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서 그래서 우상에 바친 이 고기를 먹느냐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은 큰 이슈였어요. 사실 그들의 지식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의 지식으로 그들이 배운 것으로 보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말도 못하죠. 사람들이 만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식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고린도 신전들이 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신이 아니라 우상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사람이 밀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그냥 돌멩이일 뿐이다. 그냥 나뭇가지일 뿐이다.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이제 유통될 때 그것을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먹으면 되지. 이런 거였는데 믿음의 초보인 사람들, 처음으로 믿음을 시작했던 사람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율법 책이잖아요. 그 율법과 규칙을 좋아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제 굽도 안 먹거든요. 발 갈라진 것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그것을 보면은 시험거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이 꼭 그 아저씨, 그 성도, 그 집사님, 그 장로님이 다 우상 숭배하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마음이 저거 어떻게 돼? 왜 저러지? 이렇게 하면서 양심에 찔리는 일이 찔리는 거예요. 너도 먹어, 괜찮아. 그러면서 먹다 보니까 자신의 양심에 찔리는 일이 이제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고 그들도 우상 제물 먹는 것을 처음엔 양심이 찔렸는데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얘기하듯이 예배도 마찬가지나요. 처음에 저도 옛날에 한번 예배 빠진 적 있어요. 솔직히 몇 번 필리핀에 가서 예배 빠진 적 있어요. 저는 죄책감을 들어요. 엄청 죄책감이 들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너도 빠지는데 나도 빠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삶이 예배 중심이 아니라 내 기분이 되면은 예배는 옵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옵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생각나냐면 포기할 것들이 생각나요. 결단도 필요해요. 다시 돌아와서 바울에게 지식으로는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다. 바울의 지식은 그래요.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다. 하나님 만드신 거는 다 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건 다 선해요. 그러니까 다 먹어도 돼요. 뭐든지 다 먹어도 돼요. 비유가 약할 뿐이지 다 먹어도 돼요. 그렇죠? 우리 다 먹잖아요. 그렇죠? 뭐도 먹어요? 개고기도 다 먹어요.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다 먹어요. 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입장은 그래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입장도 그래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뭘 먹는 게 더럽힌 게 아니라 내 속에 나오는 것이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냐, 무슨 행동을 하냐,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게 나를 더럽힌다. 이대로 말하자면 사실은 안 먹는 사람들을 우습게 볼 수 있어요. 야, 그것도 못 먹냐? 어느 경지에 올라오면은 수용도가 좀 달라져. 수용도가 좀 넓어져요. 그래서 그 정도 할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지금 좀 자유로울 수도 있는데 힘들었던 것들이 있는데 저는 뭐가 힘들었냐면 술 문제가 되게 좀 힘들었어요. 저는 술을 안 먹어요. 못 먹어서가 아니라 안 먹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술 고래셨어요. 엄청 잘 드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엄청 잘 드셨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음주가 뭐 엄청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안 먹어요. 근데 이제 보통 문화에서 술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먹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신학교에 가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술 먹는 인간들이요. 너는 결단하고 왔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냐 생각이 들고 안 먹는 내가 새님이 됐어요. 새님. 야, 왜 그거 안 먹냐? 막 얘기하면 새님. 꽉 막힌 사람.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안 먹는 인간들을 찾아서 새님처럼 같이 돌아다녔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은 제가 그때 믿음이 강해서 안 먹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하고 내 양심에 찔리고 죄책감이 드니까 안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믿음이 좀 약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너 왜 안 먹어? 괜찮아? 라고 하면은 저는 너는 왜 마셔? 이렇게 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마시든 말든 냅두는 거예요. 냅두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데 답은 뭐라면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 성경은 사랑으로 마셔라. 술자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나의 술자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뭔 소리예요? 근데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지금 너무 시시콜콜한 얘기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시시콜콜한 얘기 하고 있다니까요. 그때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 아주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이제 어느 목사님이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예요. 한 청년이 저의 이제 사역하기 전에 있는 목사님인데 한 청년이 교회에 안 나와서 뭘 가지고 이제 그 청년을 유혹했냐면 그 청년이 이제 술을 좋아하니까 막걸리를 사들고 갔어요. 아주 깨시잖아요. 야, 그래서 그날 거하게 한 잔 딱 때린 거예요. 집사님이 안주 막 준비해주고 술신방이 된 거예요. 술신방. 저는 좀 되게 획기적이었어요. 막걸리로 이렇게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엄마가 이렇게 사줬으니까 교회 가자는 말에 어머니의 말에 그 청년이 뭐 했냐면 목사님을 비방했어요. 결국 교회 안 나왔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술이 해결책이 아니다.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술로 때려쳐서 걔가 왔어. 그럼 나도 한번 했겠지. 근데 그게 효율력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술이 주는 해로움들이 있어요. 전주에 이제 사역을 했을 때 전주에 있는 청년들이 술 문화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토요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토요일날 7시에 예배 드리면 저녁에 애들이 모여서 뭐예요? 치킨집을 가잖아요. 처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애들이 이제 첫 번째 청년들이 이제 몇 명 안 모였지만 이제 걔들끼리 잘 놀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목사가 다 있냐 생각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치킨집에 가더라고요. 나도 이제 따라갔죠. 쫄래쫄래. 전에 어디 가냐 이렇게 몰래 보다가 따라갔어요. 근데 치킨이 나오기 전에 치킨집이 있길래 막 창문을 두들기고 나도 거기 앉았더니 애들이 막 목사님 막 사모님이 기다리세요. 빨리 가세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보내는가 했더니 이것들 맥주를 시킨 거예요. 맥주가 나오기 전에 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렇게 다 함께 마실 거면 성경에도 뭐라고 썼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 못 드렸냐? 30분 찬송하고 30분 기도하고 마시자. 이게 이제 30분 기도했어? 마셔! 30분 찬양했어? 마셔! 먹든지 마시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어도 돼. 30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셔라. 따라합시다. 내 술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된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돼요.
이제 이음교회 공동체, 제가 선포하는 게, 저는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안 마셨으면 좋겠어요. 술 먹고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이제 이음교회 문화가 안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정 먹고 싶으면 우리끼리 마시지 말고 다른 사람과 마셔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끼리는 마시지 말자. 이게 우리 교회 룰이에요. 우리끼리 마시지 말자. 다른 사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실 테면 마셔라. 어떤 분이 이랬어요. 예수님도 술을 마셨다. 예수님 술 마셨잖아요. 그렇게 말하자면 그 당시 술은 그 당시 물은 석회가 많았기 때문에 포도주를 좀 섞어서 마셔야 이제 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할 말이 많아요. 성경에서는 술 먹으라는 말보다 술 취하지 말라가 더 많이 있어요. 제 경험상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술 생각은 안 나요. 사실 마시고 안 마시고는 자유예요. 마실 거면 마셔라. 저도 뭐 정죄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 같은 자유가 아니다. 먹고 싶으면 마셔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상의 재물, 그거 육류 먹고 싶으면 먹어라. 너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지식적으로 사실 먹어도 내가 여러분 술을 많이 먹어도 뭐예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술을 안 먹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게 술을 먹고 안 먹고를 따져서 하나님께서 너는 술을 안 먹었으니까 천국 뭐 하셨으니까 지옥, 이게 아니에요. 바울도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오라도 이 일을 뭐라 하냐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답이 이거예요.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 답이 13절에 나와요. 13절에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되냐? 형제가 실족한다면 안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상대를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8절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야 돼요. 지식이 있는 줄 안다. 우리가 이거 먹어도 된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을 덕을 세운다.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 형제가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해요? 나는 차라리 영원히 먹지 않겠다. 실족한다면 먹지 않겠다. 자기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된다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니까. 내 삶을 선물이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토요일 날에 그분도 이제 술을 드시는 분인데 막걸리를 하게 마시고 왔어요. 유아부 담당이었어요. 유아부 담당. 얼굴이 빨간해졌어요. 애들아, 그때는 이제 아이들을 뭐 하냐면 축복기도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안고 이제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막 동그랗게.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줄게. 애들이 막 달려왔어요. 애들이 뭐라고? 냄새! 근데 막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세요? 거기 때문에 시험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먹어도 돼요. 하지만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어떻게 하지 말라. 주님도 말씀하시죠. 내 형제가 너 때문에 실족한다 된다면 뭐하라?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버려라. 하나님 엄청 무서운 말씀하거든요. 네 형제가 너 때문에 실족하다면,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내가 먹는 것, 나오는 것은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헬스장이 아니에요. 따라서 교회는 헬스장이 아닙니다. 거울 보고 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회복된 모습,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풍기는 그 따뜻한 그 냄새가, 따뜻함이 전달되는 재활센터와 같은 곳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엄마 심리 수업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책인데 아이에게는 엄마 냄새가 난대요. 말하지 않아도 아까도 닉 부이치처럼 아이가 엄마가 아이를 생각하는 무의식 그 냄새가 아이에게 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아이를 향한 무의식이. 그래서 좋은 냄새를 풍기라고 얘기해요. 좋은 냄새를 풍겨라. 이렇게 이런 얘기 했더니 이제 수요일 날에 향이가 교회도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고등어 집에 가는 고등어 냄새가 배죠. 이음교회 오면 이음교회 냄새가 배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니. 우리는 그리스도에 뭐 하는 거예요?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몸에 뭐가 배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풍기시는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게 뭐래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질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죽을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품으래요. 자기중심주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예수님 중심주의는 예수님을 품을 수 있어요. 공동체를 뭐 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공동체를 품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누군가를 품게 돼요. 자기에게 틈이 없으면 어떠한 사람도 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에게 몸에 있는 틈을 다 여셨어요. 어떻게 여셨어요? 팔을 벌려서 다 벌리셨어요. 손에 못자국을 다 드시고 창을 찔리시고 가시 연료관을 찔리면서 자기를 다 내어줬어요. 이 마음을 품으래요. 우리에게. 그래야 공동체를 마음에 품을 수 있대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는 뭐냐면 모두 다 자기만 생각했어요. 우리 이음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는 냄새는 뭐예요? 우리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요. 한 주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활하세요. 내가 스스로 나는 향기는 냄새나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나는 냄새는 냄새나요. 내 모습을 알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알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품고 생활하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그 사람이 좀 가까이 가고 싶어요. 향기로우니까.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자기 냄새가 나요.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 오늘 고린도전서의 그 바울은 이런 얘기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간다.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이다. 우리 이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향기로운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이기적인 우리들이 공동체를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생존 본능, 또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자아가 죽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해주세요.
내가 스스로 향기 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님의 향기가 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흔적이 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향기를 누군가가 너무나도 깊게 향기롭게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히 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냈던 우리들의 하나님 냄새나는 하나님 이기적인 우리들의 냄새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거해 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마음에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냄새, 그 향기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이 교회에 아름다운 향기를 품을 수 있도록 나부터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에 기여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새신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지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짜낼수록 예수님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신앙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어요 하나님 퇴색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썩어버리는 냄새만 나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향기가 되고 더욱더 숙성되고 성숙하여져서 하나님 누군가가 와서 그 냄새를 맡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들 또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립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향기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하는 사랑하는 이웃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